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를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 본문이 더 마음에 들어서 주일 낮 예배를 하려고 했었다가 아리마대를 먼저 하고 니고데모를 먼저 하고 아리마대 요셉을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 때 마치 떨어질 수 없는 짝처럼 함께 붙어서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 니고데모 그리고 오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한 번에 유대인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십자가의 형에 처해진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죄수들이 로마의 사형 형틀 중에 가장 극악하다고 소문이 난 이 십자가 형틀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형은 딱히 이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찾아보고 문서를 찾아보면 흥미로운 점을 한 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 당시에 이렇게 흔하게 처형되었던 십자가형의 처형 방식과 그 이야기가 고대 문헌에는 그리 많이 기록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이외에는 로마가 집행했던 이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통치 강화를 위해서 고안해낸 사형 형틀이었고 제도였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효과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십자가 사형 형틀인데 왜 당시에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대 사회에 관한 기록들을 글로 남긴 사람들은요, 교양인이고 배운 사람들,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글로 무엇인가를 남기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자신의 글에 담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글로 기록하여서 남게 되어진다면, 기록물이 되어진다면 로마 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 많이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제도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많이 활용하였지만 자신들의 이미지 순화를 위해서는 기록하지 않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로마의 역사 안에서 그리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였지만 십자가형은 잊혀져야 될 사람들을 잊혀지게 만드는 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반항했던 저항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역사에서 잊혀져야 될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져야 될 사람이었기에 이 십자가는 그렇게 잊혀져야 될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드는 도구로서 로마의 제도 안에 있었기에 이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30-40년 이후에 복음서라고 하는 글로 기록되어졌고, 그 후에도 로마는 약 200년 동안이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다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이 로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완전히 전복되어지고 로마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또 신비로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놀랍고 신비로운 십자가 이야기의 전달자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도 십자가는 또다시 그 후대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신비 그리고 영원한 은혜로 주어지는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이것을 전달하는 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신비로운 십자가 이야기, 최초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클라이막스, 골고다 언덕에 한 사람을 또 만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면 50절, 51절 말씀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누가가 아리마대를 소개합니다. 누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요셉이 어디의 출신인지, 또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성품은 어떠했는지, 또 최근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요셉은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공회 의원이었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을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공회원, 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지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도 살았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기록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만큼 부자였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위층들 안에 대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시는 메시아가 오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동쪽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동쪽 감난산에 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감난산에 제일 먼저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고, 그래서 당시에 메시아가 감난산에 오신다면 죽은 자들이 감난산에서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인데, 그런 연유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감난산에 자기의 무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리마대 출신인데 감난산에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무덤을 구입했을 것이고, 또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곳에 아주 값비싼 좋은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품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아마 누가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 언도를 당하실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요셉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곧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다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할 만큼 영적인 통찰력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이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이 로마를 무너뜨릴 만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5절 말씀은 이사야 35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은 이런 말씀들을 하나 둘씩 연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누가가 소개합니다. 아마도 요셉 역시도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회원들이 결의를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고 이사야 35장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인물이 예수님인데 라고 하며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대조해 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은 알겠는데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자신의 그런 마음을 숨겨왔고 공회에서 자신의 소신 발언을 하였지만 여전히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확신 없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정치 생명과 또 자신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일까지도 감당해낼 만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낼 만큼 이제는 확신에 찬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요,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들에게도 보내지기도 하였고요, 또 그 사람의 죄가 반역죄
라고 하면 절대로 가족에게는 보내지지 아니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용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먹게 하고요, 짐승들이 와서 먹게 하기도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의 정권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반역죄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죄수에 대해서 동정심을 보이거나 또 그를 지지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와 함께 동일한 집단으로 오해되고 낙인 찍혀서 동일한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나는 한 통속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모습과 동일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빌라도가 거절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재판받을 때 베드로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베드로가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다가 재판하는 현장에서 어떤 여종이 당신 예수와 한통속이죠?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와 한통속인 것이 들키면 자신도 동일하게 재판받고 채찍질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죽을 것을 베드로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요셉을 빌라도에게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주도록 요셉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을까요? 해답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동안 숨겨왔고 확신하지 못했던 이 부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다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리마대 요셉이 알고 있었다면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요, 우리 한 구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요셉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찾았을 때 발견했던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이 걸어간 모든 길의 걸음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요셉의 눈앞에 이사야서 53장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메시아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 간고와 질고, 멸시와 천대, 찔림과 상함, 그리고 채찍질 당함, 그 모든 것이 모든 아이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하나님의 형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지금 누리게 된 그 현장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때 느꼈던 감동과 환희 그리고 감격을 저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땠는지 간증 집회를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진짜 많은데요, 십자가 아래에서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만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놓으신 메시아의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셉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깨닫는 순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종 노래하면 이사야서 방금 봤던 53장의 노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아리마다 요셉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음성으로 들려졌을 것이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도 아리마대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감난산 맞은편에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를 악인들이라고 표현하며 그 악인들의 무덤 한가운데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요셉은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거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십자가형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존재를 잊혀지도록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반역 죄인은 십자가에서 내려지지도 못하고 동물의 밥이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고 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고,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았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십자가에 매달려 끝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무덤, 부자들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메시아의 예언을 자신의 삶과 섬김을 통해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동참하여 자기의 삶 가운데 감격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협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거절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른 공회원들 앞에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반역자로 몰려서 함께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야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루어지지 않는 가능성을 요셉은 걸림돌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잊혀져 버리는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어서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 날을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 날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옵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무엇을 붙잡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그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붙잡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었는데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기득권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점검하며 깨달아야 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결단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순절기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전과 오후에